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구역 지도자로서 구역을 이끄는 거 힘들죠? 힘들죠. 부담이 많죠.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본질이 싫은 게 아니고 그 본질로 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나는 구역 예배가 싫은 건 아니다. 구역 예배에 가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구역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구역원들을 만날 때 만약에 힘이 든다면 들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도 힘들 수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힘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구역 식구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는 모임을 방해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이 편해지면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환대해 줄 거 아니겠어요? 환대해 주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이제 우리는 쉐어링 하는 거니까, 말씀을 쉐어링 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그럴 때는 주의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말하면, 들을 때 태도가 벌써 이렇게 달라지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구역 예배 잘 안 나오는 교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게 이제 농담 삼아 물어보거든요. 가기 생활 자체가 허락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뭔가가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 하나님의 그 은혜 이전에 그 은혜의 샘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관계라든가 말투라든가 비판하는 마음이라든가 환대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 참 늘 슬프고 불편하다면 그 교인들은 행복하겠어요?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가겠어요? 아니겠죠?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교인 전체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교인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전달이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건데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도 통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구역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부담스럽고 막히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꼭 해결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쳐간다면 아마 지금의 은혜 가지고도 충분히 더 좋은 구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27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라는 제목인데 저의 원래 설교 제목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냥 바꿨는데 이 과의 주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거예요. 아주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불가능한 존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하늘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음적인 주제라는 걸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로 가면은 어떤 분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비교 종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종교를 쫙 비교하시다가 그렇다면 그 중에 어느 종교가 비교적 낫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럼 교수님은 기독교 믿으시냐? 나 기독교 안 믿는다.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나도 고민이 많다 하고 슬퍼하더라는 얘기를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게 일생에 잊지 못할 자기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러는데 이게 믿는다는 것도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맘먹은 대로 된다면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네.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게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첫째 줄 보시면 이사야 59장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죄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주제다. 그런 얘기고 이걸 이제 풀어가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가 누구의 책임이냐? 두 번째,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셋째, 해결책은 어디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 구절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화 통화하는 걸 보면은 상대방의 목소리는 안 들려도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역으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다. 상대방이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이 짧구나.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귀가 둔하여 우리의 애절한 고통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불평,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No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는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다. 너희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책임 소재를 밝히십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 고난과 고통은 누구 책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은 니네 책임이야, 니네 책임.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너와 나를 갈라놓았는데 너희들의 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너희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크기에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열거하신다.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와 국가적인 죄를 열거하신다. 니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예를 들어볼까? 하고 하나님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는데 그게 성경 구절 아니요? 3절이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죄가 가득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국가적인 죄는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에서는 내가 억울하면은 법원에다가 내가 이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형사 문제는 아무나가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기소 독점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검수완박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었는데 왜 검수완박이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검사만이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그죠?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형사 문제, 큰 문제를 위해서 검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공의대로 소송을 해야지 재판이 될 텐데 소송을 안 해버려. 이거 큰 문제인데 혐의 없음. 이래버리면 죄 자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니까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부정을 해도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의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회와 정치와 경제법을 보면서 야 이거 경제법을 저 대기업이 무지무지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정치가가 뇌물 무지하게 받아먹고 있는데 막 법을 얼마든지 어기면서 막 요리조리 그러면은 공의대로 기소를 딱 해야 되는데 기소 못하게 하는 거. 기소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의대로 기소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썩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어. 진실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행정부 입법부 다 좋죠. 근데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제대로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정의의 보루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죄는 그냥 다 짓는다고 해도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법원이 막아낼 수 있죠. 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소송도 안 하고 판결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에는 질서와 의가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죄를 소송과 판결이라는 말로 압축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회 정의를 유지할 마지막 근거가 사라진 거다. 소송과 판결이 잘못되면 나라는 법 근간을 잃어버리고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걱정인 거죠. 독재 국가가 항상 검사들을 없애는 거거든. 그 다음에 허망한 것, 잘못된 사상과 종교. 세상이 바로 되려면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이 퍼져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오염되어 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파생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부패하겠느냐요.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그래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나라가 온통 죄에 물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니네 죄가 너무 많다.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다 하면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죄를 열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푹푹 썩어서 개선의 가능성이 제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두 줄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과 같으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인데, 여러분, 독사의 알, 그럴 때 알은 좋은 거잖아요. 알을 품고 있으면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서 뭔가가 아름다운 생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수고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독사가 나와서 너를 문다는 거야. 그죠? 독사의 알은 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수고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거미줄 치는 것을, 거미줄을 짠다는 건 뭐냐면 거미가 거미줄 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그 거미줄 짜는 거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헛간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햇빛 들어올 때 거미가 그 몸부림치는 걸 난 다 봤거든요. 거미줄 짜는데 무지무지하게 에너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미줄요 너무 이뻐요. 안 그래요? 거미줄의 그 도형을 한번 보세요. 약간 그 이슬이 맺혔을 때의 거미줄의 모습을 보면 설계도로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거미줄에 나비 같은 게 이제 묶여가지고 파닥파닥 하다가 거미에 잡혀먹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어릴 때 정확하게 봤거든. 거미줄을 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을 이 모서리에다가 거미들이 잔뜩 쳐놨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손 한번 휘젓고 나면 그 모든 노력이 뭐가 된다? 물거품이 된다. 인간이 뭔가 노력해가지고 막 트랩을 만들고 개교, 권모술수 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툭 치면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 악한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가능성 없는 그 죄 속에, 회복에 불가능한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헛된 일만 도모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라 네 책임.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내 책임 아닌데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실 거라 이거죠. 예? 책임의 문제예요. 두 번째,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답이 거기 나와 있죠. 허물과 죄라고. 그죠? 예, 허물과 죄. 자, 이제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의 이런 죄 때문이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보니 그렇거든. 정말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왜 죄를 인정하는데도 속히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347페이지 성경 구절이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허물과 죄예요. 허물이 뭐냐? 허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적된 죄의 흔적이에요. 수술해서 치료는 되었으나, 자, 범죄 행위가 사고라면은, 그죠? 용서를 받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흉터는 남죠. 그죠? 흉이라는 거, 죄의 흔적이 허물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체질화된 죄, 죄악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허물이 되는데,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은 죄의 알고리즘이에요. 허물이라는 건 죄의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이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어떤 것을 내가 보다 보면 화장품에 관한 걸 보다 보면 계속 화장품에 관한 것이 뜨고, 예?
건강 음식에 대하여 보는 사람은 계속 그 건강 음식이 뜨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깨뜨리고 다른 패턴으로 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결심을 했어도 이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정보를 꼭 찾는다라고 하는 나의 숨겨진 습관을 알고리즘이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죠. 나 아니야. 그래서도 며칠 써보면 또 그거 틀어.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 왜냐하면 패턴화된 나의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짓지만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허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놨잖아요. 주먹이나 쓰던 깡패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난 직접 봤어요. 그냥 한 대 딱 때리는데 코가 주저앉았어. 와,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때린 그 사람이 하더니 주저앉더라고. 내가 왜 이랬지? 그럼 이제 작살났죠. 그 사람 치료하는데 고생하고 한 3개월간 죽도록 고생을 하던데. 그게 뭐냐면 허물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겠어요? 나 같으면 못 때릴 거예요. 왜? 때려본 적 있어야 말이지. 어떻게 때린지도 모르고. 그죠? 화나서 헤어지고 말겠지만 때리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몸이 자동 반응하는 거죠. 알고리즘. 그거.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뭐냐 하면은 348페이지에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입으로 그냥 잘못됐다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약점이 있으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몸에 갈고리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줄을 던져서 걸고 잡아당기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고리가 없으면 끌려가지 않지만 갈고리가 박혀 있으면 아주 쉽게 끌려갑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밀봉해야 합니다. 처음에 갈고리가 박혔을 때는 피가 나고 그러지만 치료해가지고 이제 낫다고 해도 영적인 갈고리가 박혀 있는 거다. 여러분, 나한테 누가 고리 던진다고 해서 내가 옷을 입으면 옷에는 끌려가겠지만 갈고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걸려들겠어요. 그죠? 허물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밀봉을 해야 된다. 코팅을 해버리면 걸 게 없잖아요. 그죠? 이를 그 밑에 써놨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이 습관화된 허물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쑥 나와버려. 그래서 거짓말 고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참 사람 안 변해. 그죠? 미안합니다. 진짜 죽도록 안 변해 인간.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만큼 변하냐? 눈물 흘린 만큼만 변해. 정확하게.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허물 때문에 또 반복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 저렇게 컸는데 그랬는데 20년 후에도 똑같고 30년 후에도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허물을 계속 가지면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원이로 돼 육신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을 밀봉하려고 해야 되는데 과거의 허물 때문에 계속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삐어가지고 발목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걸핏하면 삐잖아요. 계속 삐잖아요. 그죠? 초심해도 방심한 순간에 또 삐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렇다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실히 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실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 거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가수가 축가를 불렀는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도록 사랑한다는 노래를 듣는데 내가 주례로 갔는데도 그 노래 듣는데도 감동이야. 저 사람 노래만 들어도 사랑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데 누가 뒤에서 그러던데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이혼했대. 그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안 된 거죠. 죄와 허물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자, 우리 다음 페이지예요. 왜 안 됐겠냐 이거예요. 본문의 논지로 말한다면 너 때문이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원인은 나에게도 있다. 즉 맞아 나도 잘못했지 이래서는 안 되지 깨닫고 고치려고 해도 또 안 된다는 거. 왜?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럼 죄와 허물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대답이 뭐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성실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과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언제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언제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이 뭐라고요? 자기 무능성을 계속 반복하여 고백하며 은혜를 붙드는 것이 성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건 성실 아니죠? 그건 변덕이지 그거는. 항상 유지되는 게 성실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1년에 한 번 정도 붙든다. 아니죠? 그죠? 성실하게 붙들어야 되죠. 순간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야. 그럼 바울 정도 되니까 날마다 죽어도 되지. 나는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겨운 사랑을 했던 사람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쓸 때까지.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실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도 않고 왜?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독사가 알을 낳고 거미가 줄치는 것 같다. 수고하지만 평강이 없고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마음먹은 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예요. 350페이지.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고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이 먹어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했나. 야곱이 생각나네요. 그죠? 네 연세가 얼마뇨? 내 나그네 세월이 12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누가 살게 했나? 자기 욕심대로 가다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첫째가 정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 중재자.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 사람, 중재자.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 희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 의가 없고 그 의를 가져올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중재할 사람도 없다면 희망이 없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정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를 주어야겠다. 사람이 없는데 어찌할까? 내가 그 사람을 보내리라. 중재자가 없구나. 내가 중재자가 되리라. 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람 되어 보내심으로 우리의 없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과를 떠나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그죠? 죄과를 떠나는 거니까 죄인이지. 그러나 죄 속에서 떠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나는 이렇게 내 힘만 믿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의를 가져오는 분을 대속자로 믿고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죄과를 떠나는 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나의 영을 주며 말씀을 주어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대단한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 보시면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정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대속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구속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다면 그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책임,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 책임. 두 번째,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죄와 허물 때문. 그죠?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람으로 보내주시겠다. 단 하나, 죄과를 떠나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보내신 분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의 영을 부어주며 말씀으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함께 이야기하기 1번. 인간의 고질적인 죄는 무엇인가요? 뭐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는 거.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싸우는 걸 들어보니까 전철 타고 왔는데 어느 부부가 싸우면서 그러더라고.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혼자 살아도 늙어요. 누구 때문에 늙어? 누구 때문에 늙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해도 늙어요. 뭐 누구 때문에 늙었다고 그래. 고질적인 죄입니다. 아니 뭐 산업가 먹은 이유도 뭐 뱀이 꼬여서 먹었고 뭐 아내가 주어서 이 사람이 먹게 했고 이게 죄인의 변명이죠 항상. 그래서 부부도 항상 당신에게 책임을 100% 전가하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50%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타협안이 생겨나고 길을 찾는 거지. 나는 잘못 없거든. 다 네 잘못이거든. 그럼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뭐.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도 책임 돌리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 너 하나님 믿냐? 안 믿어. 근데 왜 하나님한테 책임 돌려? 책임을 돌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2번,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의를 가져올 대속자를 사람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런 얘기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건 전폭적인 은혜인 거죠. 그죠? 네. 3번, 힘든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한없이 힘들어요. 여러분 수영할 때 힘들어가면 안 되죠. 빠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운을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물에 뜨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단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왜? 맡겼다는 건 나로부터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벗는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럼 일단 그 문제가 내 어깨에서 내려가잖아요. 죽어도 좋다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손 대시죠.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여기까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죽을 것 같은 시간 많았죠. 솔직하게. 지금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해요. 그 문제 붙잡고 바둥거리면 망해요. 힘 빼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로부터 탈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저는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은혜로 살 거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믿고 맡기고 가야지 뭐 싸운다고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또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한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과 하나님의 오늘의 관계와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죄와 허물 성실하게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성실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붙드사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